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 그 가르침에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가장 본질적으로 했던 그 한마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니까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많은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꾸준히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이 건물은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신앙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데도 이 신앙의 형태가 2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것도 세계 곳곳에 계속 확장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 너희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지 말고 이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구원 얻도록 해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말로 하면은 전도의 사명이고, 성경 속에는 이것이 Great Mission,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Great Mission,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어때요? 시내에서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 반가워요. 그리고 또 안 나오시던 분이 또 오시면 엄청 반갑고, 또 보이던 분이 안 보이면 걱정되고 전화하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두 번째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는 대로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월 세 번째 주일을 아직 3개월 남았어요. 이웃사랑 초청 예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초청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결의를 하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가지는 생각, 이 전도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전달하면 효과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되던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능력 있는 전도, 이 전도가 나에게 짐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전도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고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날짜를 딱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10월 세 번째 주 우리가 온 교인들이 그런 행사를 갖기로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행사들을 하면 부담이 확 돼. 어떤 부담이 제일 먼저 돼요? 엄마 누구를 데리고 오지? 그런 생각 그때 들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모시고 오고 싶은 분이 있는데 또 그분이 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들어. 한 번만 와주면 좋겠는데 안 와. 이번에도 또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부담이 되고 두렵고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약간 떨릴 거예요. 그죠? 근데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한 세계 선교의 선구자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2장 3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 심정을 이렇게 적어 넣었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내심 굉장히 약해지고 두렵고 심지어 떨었대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걱정, 염려는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심성일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또는 심지어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택도 없어 나도 그래. 왜? 나는 바울 사도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 사도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있게 2000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문사항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사 또는 그런 좋은 결의 또는 교회가 정한 일정들을 들었을 때 두렵고 알지 못하게 부담을 갖는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날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장로님은 몇 분, 권사님은 몇 분, 집사님은 몇 분 꼭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일을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부담이 돼갖고 에이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제가 안 했어요. 근데 뜻밖의 우리가 당회를 하고 권사님들을 만나보면서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또 은혜가 있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조금 그런 날을 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임 또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면 어떠겠어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덜렁 좋습니다. 안 했다니까? 그러면 혹시 시험에 들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 구역에서 의견을 모아 보십시오. 각 구역에서 좋다고 하면은 저야 감사하지요. 그때 각 구역에서 좋다고 하셨어요. 구역장님 맞죠? 네,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날이 잡혔다 또는 전도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담이 뭐예요? 어떤 말을 해야 하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 말을 해야 되지? 막상 뭔 말 하려면 졸졸졸졸 잘 안 나와. 그래서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말을 졸졸졸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조금 부담이 돼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제일로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기왕이면 내가 전하는 말이 멋있으면 어때요? 좋을 것 같죠? 그 안에 저 사람이 한 번도 못 들어본 막 철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막 저 사람이 듣고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었어? 유식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막 지식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내용이면 어쩔까요? 좋을 것 같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설교에 성도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철학적이고 높은 수준의 말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말, 멋있는 말, 뛰어난 말을 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다니까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지도상으로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철학의 도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200~3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 그리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가르치고 이미 학문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철학적이었어요.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을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학적인 것은 좀 추상적인 것이 많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됐어요. 말도 잘하고 내용도 그럴듯한 말을 그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들리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이 막 지나가는 사람이 다 철학자인 거야. 근데 이미 두 개의 철학파가 있었어요. 하나의 철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하나의 철학자는 스토아 학파가 이미 딱 두 개의 양대 철학이 중심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즐기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신이 있냐 없냐는 관심이 없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점점 신앙적인 생활보다는 현실적인 즐거움을 추구할까요? 생각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인생은 즐기다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도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냥 인생은 즐기는 거야. 뭔 복잡하게 신앙, 그리고 생각 다 불필요한 거야. 시간만 있으면 놀러 가는 거야. 해외여행도 가고 그냥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것이 그냥 그들의 삶의 목표야. 그때도 그랬어요. 또 하나의 학파는 스토아 학파였어요. 스토아 학파는 또 거꾸로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아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의 이성, 합리성, 논리 이런 걸 굉장히 중요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두 개의 철학학파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토론을 해요. 그리고 또 복음도 전했겠죠?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전에는 너희들이 철학적인 후손들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그런 것을 좋아해서 나도 철학적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아는 지식을 상대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요. 그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다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많은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즉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 말은 운변이에요. 뛰어난 운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내용을 가지고 꽉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뛰어난 지혜, 아까도 이야기했죠. 굉장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압도할 만큼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예수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 믿지 않아요.
저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신학적이고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밤을 새워도 하나도 진보가 없어. 계속 이야기만 오고 가지 감동이 없어. 기쁨이 없어. 돌아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감동이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고통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전해질 때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요.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모르는 건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 나보다 부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나 나보다 말을 못해서 내가 나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과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전해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와 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전도를 할 때 대단한 내용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바울 사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잊어버려도 돼.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야.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가 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내가 변화가 많이 왔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가? 나 몰랐는데 교회를 다녔구나. 근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전에하고 뭔가 좀 다르더니 그래서 변했구나.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던가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얼굴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광이 나요. 광이.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요. 정말 변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몇 주 만에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상대가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깜짝 놀래요. 두 번째 어떤 말이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와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이해가 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도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죠. 그러면 상대방도 뭔가 모르는 신비한 그 세계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 근데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그죠? 매스컴에서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그런 이야기만 들어봤는데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와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정말 감사가 되더라 하는 말을 처음으로 만난 거야.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고 여러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늦게 신학교를 갔으니까 50년 동안 평신도 생활을 하고 여러분처럼 신학교를 갔다니까. 그래서 나는 몸부림이 쳐지는 거야.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침마다 보따리 싸갖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정말이에요. 그냥 우리 고전 보수 신학, 자유주의 신학,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훨씬 어린 후배가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다 나같이 고통 속에 사는 줄 알았어, 신앙을 가지면.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이름이 염자예요. 염곤사요. 전도사요. 염전도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좋소? 그리 좋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 그래서 당신은 자기는 공고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의 모임을 했는데 2번, 3번 나가보니까 세상에 일이 좋은 데가 없더라는 거야. 저는 이제 빵을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빵을 많이 만든 데는 그 여름에 그리 더운가 봐요. 자기가 그런 고된 작업만 이렇게 하다가 이 성경의 말씀 또는 이 복음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공고밖에 안 나왔으니까 신학교를 나오려면 일반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신학대학원을 3년 나와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되려면 몇 년 공부해야 돼? 7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7년을 공부해 가지고 온 거야. 근데 나는 공부도 다 끝났어. 대학교도 다 나왔어. 대학원도 뭐 2개나 나왔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그냥 열심히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좋아하는가? 내가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하고도 목회를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어떤 목회자하고도 신학 토론을 안 합니다. 그것은 이미 학생 때 끝나는 일이야.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복음은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전해져 안 전해져? 전해지지. 우리가 영화를 보면 1000만 관객 동원 1000만 관객이 여러분 몇 년 동안에 이루어져요. 단순한 1, 2개월 적어도 몇 주 1, 2개월 만에 이루어져요. 1, 2개월 만에 이루어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본 사람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재밌어? 하고 자기도 보는 거야. 근데 요즘은 본 사람이 또 본대요.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만큼 재밌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어야지 자기도 모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도 없고 그냥 머리만 아프고 겨우 끌려가고 겨우 앉아있는데 야 우리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주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이 그래 복잡했는데 지금은 알 수 없는 평화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가 메시지의 핵심이어야 돼요. 전도의 핵심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매주 예배드리니까 좋으십니까? 좋아야 돼요. 내가 교회 나가서 매주 예배드린 것이 너무 즐겁다. 나는 주일이 기다려진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떨까요? 깜짝 놀리면서 감동을 받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아주 나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닌 후배가 하나 있었다니까. 나만 보면 교회를 비판해. 그리고 질문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변하지가 않아. 근데 한 번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진짜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 나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성가대 대원이거든.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녀. 부인이 그리 열심히요. 그게 부인 때문에 나간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40년 50년을 다녔으면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자네 그런 말을 한가 하니까 자기가 성가대 대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좋아서 교회를 다닌다요. 그럼 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랬어. 아니 그렇다면 이 친구는 진짜 한 번도 교회 다닌 게 안 좋았다는 거잖아. 내가 놀랬어. 근데 그 친구가 암이 걸렸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의사가 당신은 암 사기입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몰랐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하고 보니까 손댈 수가 없어.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조금 좋아지면 그때 수술합시다. 그때 이 친구가 깨달은 거야. 나한테 그래. 형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싫던 예수가 이제 소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보다는 일찍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것을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었던 거야.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잡하고 어렵고 심오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배우니까 삼위일체가 이렇고 막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 만나면 교회 비판해요. 그 비판 막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상대에게 큰 충격을 줘요. 여러분 정말 동의가 되세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막 베풀다가 그 사람의 나의 친절이 감동이 될 때쯤 야, 예수 믿으면 어떠냐 하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래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럴까요? 그 사람이 네가 그러려고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구나 하고 오해를 할까요? 오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때는 막 그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전도하기는 어렵겠죠. 좋은 시간에 편한 시간에 그래도 나하고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잘 전도할까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잘 해준다 해도 그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면 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가 전하는 말에 함께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해되게 하고 굴복시킬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복잡하게 과정을 길게 느릴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분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해. 여러분도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것은 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야 너희들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지 않냐. 십자가의 죽음도 보여줬고 부활한 것도 보여줬지 않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을 또 가르쳤어. 옛날 가르친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너희들 가서 전도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찾아봐요.
여기다 책갈피 딱 꽂아 놓으세요. 저작으로 오시고.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은 187쪽이에요. 187쪽.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아, 너희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아직 너희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기에는 할 것이 더 있다.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영어로는 파워예요. 너희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파워가 없어요. 전도를 할까 말까 하다 에이 말아불자. 그래갖고 수십 년이 흘러가 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상대가 뭐라고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래 보면 팍 쪼그라들어 버려. 왜? 파워가 없으니까.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있으면 상대가 뭐라고 말하든 아이가 불쌍한 사람 왜 저럴까 하고 또 전도를 하게 돼. 근데 그런 파워가 없으면 밀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제 내가 없는 세상에서 전도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한 번 더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1장 14절 읽어봐요.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턱에도 제일 처음에는 같이 해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라는 것도 꼭 성경에 수요 기도회에 모여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기도를 중심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콘스턴트리, 지속적으로 한 번 오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밥 먹고 나면은 또 모이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모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오로지 전심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가봐요. 그랬더니 과연 어떻게 되었어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오순절날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약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온 집안에 막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휘. 근데 보니까 막 불이 돌아다니는 불이. 와, 불이 하나씩. 근데 모인 사람들 위에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준 유일한 기록이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당시에는 불처럼이에요.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하니까 그들이 튀어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는 오순절이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나라 말로. 14개에서 15개 되는 나라의 말로 막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깜짝 놀래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해요. 그때 믿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1절 한번 찾아봐요. 2장 41절. 자, 베드로가 40절부터 베드로가 다 설교를 하고 40절부터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다 모여들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 그것뿐만이 아니요. 41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즉 그들이 교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부르시면은 누구도 못 막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 딸이, 그분은 이제 공단에 다니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공단에 다니시는데 아저씨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분 딸이 장애가 있었어. 그래서 집안이 항상 우울하고 어두웠어요. 근데 그 부인이 집사가 되고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집에로 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어쩔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쩔 때는 교회 나가는 걸 핍박을 해. 두드려 패. 못 나가. 여자가 도망을 와갖고 엉엉 울고 맞아가지고 그러면 또 기도해.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그 남자가 퇴직을 했는데 그 남자가 신학교를 간다고 자기가. 그 사이에 변화가 온 거야. 여러분 성령이 딱 사로잡으면은 아무리 패도 소용이 없다니까. 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만든 거예요. 그 여자가. 그거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 여러분들은 다 지금 남편 눈치 보고 다니죠? 근데 남편의 눈치를 보는 그 이상의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보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갈게 하고 올 때가 있어.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조금은 참고가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이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오늘 또 제자들과 갈릴리의 여자들이 모두 합하여 변함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강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10월에 있을 행사가 단 한 번에 있을 행사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3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냐? 지금부터 우리는 그 3개월 동안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소망이 있게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여러분? 세상의 영화도 보고 재밌으니까 재밌다? 너 꼭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천만 관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너무 신비한 일이구나 하는 감사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매번 하루에 한 번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 기도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듯이 제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제일 좋은 방법 또 하나가 뭐냐?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뭐라 그랬죠?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길게 하기 어려워도 찬양은 4절까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찬양을 여러분 하루에 성령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 찬양은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182장에서 197장까지가 성령 찬양이에요. 저 칠판에 제가 이따가 적어 놓을게요. 182장에서부터 197장까지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는 찬양이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부르세요. 저도 불렀어요. 부르면 확실히 달라요. 잊어버린 날 외에는 하루에 한 번씩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전도를 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전도를 하는 사람의 소망, 기쁨, 자랑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와 있어. 그러면 내가 주님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또 하나님이 네가 전도한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갔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왔는데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야 네가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어찌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니라.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까운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지만 항상 그 마루에서 성경 읽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젊잖아. 나도 젊은 날을 지냈어요. 아직도 신앙의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너희들도 내가 죽어봐야 알란갑다. 어쨌고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그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3개월 뒤에 10월 셋째 주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예배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짐이나 부담이 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고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